역대기 학원 16장. 아사 통치 제36년에 이스라엘 임금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아무도 유다 임금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라마를 세웠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집과 왕궁 창고에서 은과 금을 꺼내어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람 임금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와 임금님 사이에, 나의 아버지와 임금님의 아버지 사이에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임금님에게 은과 금을 보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임금 바사와 맺으신 계약을 파기하시어 그를 나에게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벤 하닷은 아사 임금의 말을 듣고 군대의 장수들을 그에게 보내어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치게 하였다. 그들은 이온, 단나벨 마임, 납탈리의 모든 양곡, 저장 성읍을 쳐부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사는 라마를 세우다 말고 공사를 그만두었다. 그러자 아사 임금은 유다인을 모두 데려다가 바사가 라마를 세우는 데에 쓰던 돌과 목재를 옮기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로 게바와 미츠파를 세웠다. 그때에 하나니 선견자가 유다 임금 아사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아람 임금에게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아람 임금의 군대가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인들과 리비아인들도 엄청나게 많은 병거와 군마를 갖춘 대군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께 의지하셨으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한결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 이번 일에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을 치르셔야 합니다. 그러자 아사는 선견자에게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 일로 그렇게 성이 났던 것이다. 그때의 아사는 백성 가운데에서 다른 이들도 괴롭혔다. 아사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아사는 통치 제39년에 발에 병이 났는데 그 병이 매우 깊어졌다. 그렇게 아픈데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을 찾았다. 그리하여 아사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임금이 된 지 41년째 되던 해에 죽은 것이다. 사람들은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윗성에 깎아놓은 무덤에 그를 묻었다. 그들은 형제 조술에 따라 만든 온갖 향료로 가득 채운 침상에 그를 눕히고 그를 위하여 아주 큰 불을 켜놓았다. 역대기 학원 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에 맞서 자신을 튼튼하게 하였다. 그는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에 군대를 배치하고 유다 땅과 자기 아버지 아사가 점령한 에프라임의 성읍들에 수비대를 두었다. 여호사밧이 자기 조상 다윗이 처음에 걷던 길을 따라 걷고 바알을 찾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하느님을 찾고 그분의 계명에 따라 걸었으며 이스라엘의 행동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의 손에서 나라를 튼튼하게 해주셨다. 온 유다가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 그는 용기를 내어 주님의 길을 걸으며 산당들과 아시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없애버렸다. 그는 임금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대신들 곧 벤하일, 오바드야, 즈카르야, 느타넬, 미카야를 유다 성읍들에 보내어
백성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 그들과 함께 레위인들 곧 스마야, 느타냐, 스바드야, 아사엘, 스미라못, 요나탄, 아도니야, 토비야, 톱 아도니야를 엘리사마 사제와 요람 사제와 더불어 보냈다. 그들은 주님의 율법서를 가지고 유다에서 백성을 가르쳤다. 유다의 모든 성읍을 돌며 백성들을 가르친 것이다. 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주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하였다. 빌리스티아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가져오기도 하고 은을 예물로 가져오기도 하였다. 아라비아인들도 그에게 작은 가축들을 끌고 왔는데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였다. 여호사밧은 세력이 점점 커졌다. 그는 유다의 요새와 양곡 저장 성읍들을 세웠다. 이렇게 그는 유다의 성읍들에 많은 일을 하고 예루살렘에는 전사들, 그것도 용사들을 배치하였다. 그들을 집안별로 사일한 수는 이러하다. 유다 집안에서는 천인대장 아드나 장수와 그의 용사 30만, 그 밑에 천인대장 요야난 장수와 그의 부하 28만, 그 밑에 주님을 위하여 자원한 지크리의 아들 아미스야와 그의 용사 20만, 벤야민 집안에서는 용사 엘야다와 그가 거느린 활과 작은 방패로 무장한 그의 부하 20만, 그 밑에 여호사밧과 그의 무장 군사 18만이었다. 이들이 임금을 모시는 군사였다. 임금은 그 밖에도 온 유다의 요새 성읍들의 군사들을 배치하였다. 역대기 학원 18장. 여호사밧은 큰 부와 영광을 얻었다. 그리고 아합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몇 해가 지나서 여호사밧이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에게 내려가니 아합이 그와 그의 수행원들을 대접하려고 많은 양과 소를 잡았다. 아합은 그를 부추겨 라못 기랏을 치러 올라가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스라엘 임금 아합이 유다 임금 여호사밧에게 물었다. 나와 함께 라못 기랏으로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나 임금님이나 내 백성이나 임금님 백성이나 다 한편이니 전쟁에서도 우리는 임금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사밧은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문의하시지요 하고 이스라엘 임금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은 예언자 400명을 모아놓고 물었다. 우리가 라못 기랏으로 싸우러 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들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하느님께서 그곳을 임금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물었다. 우리가 문의할 만한 주님의 다른 예언자는 더 없습니까?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문의해 줄 리가 한 사람 더 있기는 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카야인데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내 일을 두고 좋게 예언하지 않고 언제나 나쁘게만 예언합니다. 여호사밧이 말하였다. 임금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은 내시 하나를 불러 이물라의 아들 미카야를 빨리 데려오느라 하고 일렀다. 그때에 정장을 한 이스라엘 임금과 유다 임금 여호사밧은 사마리아 성문 어귀의 타작마당에 마련된 왕좌에 앉아 있었고 그들 앞에서는 모든 예언자가 예언하고 있었다. 그나나의 아들 지드키야는 쇠로 울들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뿔들로 아람인들을 들이받아 마침내 전멸시킬 것이다. 그러자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같은 예언을 하며 말하였다. 라못 기랏으로 올라가 승리를 거두십시오.
주님께서 그곳을 임금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미카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였다. 예언자들이 임금님께 한결같이 좋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처럼 좋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미카야는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나는 내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할 따르며 하고 대답하였다. 그가 임금 앞에 나아가자 임금이 물었다. 미카야, 우리가 라못기랏으로 싸우러 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미카야가 대답하였다.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십시오. 그곳이 두 분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그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진실만을 말하라고 몇 번이나 맹세를 시켜야 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미카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저마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자는 내 일을 두고 좋게 예언하지 않고 나쁘게만 예언합니다. 미카야가 말하였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의좌에 앉으시고 하늘의 온 군대가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누가 이스라엘 임금 아합을 꾀어내어 그를 라못기랏으로 올라가서 쓰러지게 하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저마다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내놓는데 어떤 영이 주님 앞에 나서서 제가 아합을 꾀어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에게 어떻게 그를 꾀어내겠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제가 나가 아합의 모든 예언자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를 꾀어내어라 성공할 것이다. 가서 그렇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임금님의 이 예언자들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나나의 아들 지드키야가 미카야에게 다가가서 뺨을 치며 말하였다. 주님의 영이 나를 떠나 어느 길로 너에게 건너가서 말씀하셨다는 것이냐? 미카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 숨는 날에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은 말하였다. 미카야를 붙잡아 아몬 성주와 요아스 왕자에게 끌고 가라. 그리고 이 임금이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이 자를 감옥에 가두고 빵과 물을 조금씩만 주어라. 미카야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시만 한다면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민족들아 모두 들으라. 이스라엘 임금과 유다 임금 여호사밧은 라못기랏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에 나갈 터이니 임금님은 그대로 정장을 하십시오. 이스라엘 임금이 변장을 하고 나자 그들은 함께 싸움터로 나갔다. 아람 임금은 그의 병거대 장수들에게 명령하였다. 낮은 자든 높은 자든 누구하고도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임금하고만 싸워라. 병거대 장수들은 여호사밧을 보고 저자가 이스라엘 임금이다 하며 그와 싸우려고 돌아섰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주님께서 그를 도우시어 그들을 그에게서 유인해 내셨다. 병거대 장수들은 그가 이스라엘 임금이 아님을 알아보고서 그를 쫓다가 돌아섰다. 그런데 어떤 병사가 무턱대고 쏜 화살이 이스라엘 임금을 맞추었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의 연매에 꽂히자 임금은 자기 병거를 모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병거를 돌려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그날 싸움이 격렬해져서 임금은 아람군을 마주보며 병거 위에서 부축을 받고 저녁 때까지 서 있다가 해질 무렵에 죽었다. 역대기 하권 19장. 유다 임금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그러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 선견자가 나가 여호사밧 임금을 맞으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그렇게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야 합니까? 이 일 때문에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임금님께서는 좋은 일도 하셨습니다. 아세라 목상들을 이 나라에서 쓸어버리시고 주님을 찾기로 마음을 굳히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가 다시 브에르세바에서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를 돌아다니며 그들을 주저의 조상들의 하느님께 돌아오게 하였다. 그는 유다 전역의 모든 요새 성읍에 일일이 판관들을 세우고 그 판관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맡은 일을 조심해서 하시오. 사람을 대신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대신해서 판결하기 때문이요. 그대들이 판결을 내릴 때에 그분께서 그대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이제 그대들이 주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오. 명심하여 일하시오. 주 우리 하느님께는 불이나 차별이나 수레가 있을 수 없소.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도 레위인들과 사제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우두머리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세워 주님을 대신해서 판결을 내리고 송사를 해결하게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여호사밧은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을 경외하며 성실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맡은 일을 하시오. 어느 성읍에 서든지 살인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규정이나 법규와 관련된 송사가 형제들에게서 올라오면 그들에게 경고하여 주님께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분의 진노가 그대들과 형제들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게 경고해야 그대들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요. 주님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우두머리 사제 아마르야가 그대들을 지휘하고 임금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유다 집안의 영도자 이스마엘의 아들 즈바데야가 지휘할 것이요. 레위인들은 관리자로서 그대들을 도울 것이요. 용기를 내어 맡은 일을 하시오. 주님께서 선한 이와 함께 계셔 주실 것이요. 역대기 하권 20장. 그 뒤에 모압 자손들과 암몬 자손들이 모은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전령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보고하였다. 큰 무리가 바다 건너 에돔에서 임금님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차촌 다마르 곧 엔게디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워서 주님께 문의하기로 작정한 다음 온 유다의 단식을 선포하였다. 그러자 유다 백성이 주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모여들었다.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온 것이다. 여호사밧은 주님의 집 새 뜰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당신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아니십니까? 또 당신은 민족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당신의 손에 힘과 권능이 있기에 아무도 당신께 맞서지 못합니다. 저희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이 땅의 주민들을 당신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당신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곳을 영원히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하여 그들은 이곳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한 성소를 당신께 지어 바치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희에게 심판의 칼이나 흑사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앙이 닥친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 집과 당신 앞에 서겠습니다. 이 집에 당신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경 속에서 당신께 부르짖으면 당신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저 암몬 자손들과 모압과 세이르 산 주민들을 보십시오.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그들에게 쳐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비켜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께서 저희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신 당신의 소유지에서 저희를 쫓아내려고 왔습니다. 저희에게 안갚음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 하느님, 그들을 심판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저희를 치러 온 저 큰 무리를 대적할 힘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저희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신만 바라볼 뿐입니다. 온 유다 백성은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 있었다. 그때의 회중 가운데에 있는 야지엘에게 주님의 영이 내렸다. 그의 아버지는 스가랴이고 할아버지는 브나야이며 증조부는 여이엘이고 고조부는 레위인으로 아삽의 자손인 마탄야이다. 야지엘이 말하였다. 온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여호사밧 임금님, 제 말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큰 무리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당황하지도 마라. 이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다. 내일 그들과 맞서러 내려가라. 그들이 지저 오르막길로 올라오면 너희는 요르엘 광야 맞은쪽 마른 내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제자리를 지키고 서서 주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기만 하여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도 당황하지도 마라. 내일 그들에게 맞서러 나가라.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사밧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였다. 그러자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 레위인들이 일어나 아주 큰 소리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특화 광야로 나갔다. 그들이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일어나 말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주 여러분의 하느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굳건해질 것이요. 그분의 예언자들을 믿으시오. 그러면 성공할 것이요. 그러고 나서 여호사밧은 백성과 의논한 다음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님께 노래와 찬양을 드릴 이들을 내세웠다. 그리하여 이들이 군대 앞에 서서 나가며 노래하게 하였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그들이 이렇게 환호와 찬양의 노래를 시작하였을 때 주님께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들과 모압과 세이르 산 주민들에게 복병을 보내시니 그들이 패배하였다. 그러자 암몬 자손들과 모압이 세이르 산 주민들에게 맞서 일어나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켰다. 암몬 자손들과 모압은 세이르 산 주민들을 다 죽인 다음 이번에는 동료들끼리 서로 쳐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광야의 망대에 이르러 무리를 바라보니 죽음들만 땅에 쓰러져 있고 살아남은 자는 하나도 없었다. 여호사밧은 백성과 함께 가서 전리품들을 거두었다. 그들은 많은 가축과 물품과 옷과 값비싼 기물을 발견하고는 옮길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노획하였다. 전리품이 너무 많아 그것들을 거두는 데에 사흘이나 걸렸다. 나흘째 되는 날 그들은 브라카 골짜기에 모였다. 거기에서 그들이 주님을 찬미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을 브라카 골짜기라고 한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원수들을 이기는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금과 비파와 쇠나파를 연주하며 예루살렘에 들어와 주님의 집으로 나아갔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주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우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제 여호사밧의 왕국은 안정되었다. 그의 하느님께서 사방으로부터 평온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유다를 다스렸다. 그는 35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주바인데 시리아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사가 걷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따라 걸어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께 마음을 굳게 두지 않았다. 여호사밧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실린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기록에 쓰여 있다. 그 뒤에 유다 임금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임금 아하즈야와 동맹을 맺었는데 아하즈야는 악을 저지르는 자였다. 여호사밧은 타르시스로 가는 상선들을 만드는 일에 아하즈야와 동맹을 맺고 에츠온 게벨에서 상선들을 만들었다. 그러자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제르가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예언하였다. 임금님께서 아하자야와 동맹을 맺으셨기 때문에 임금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주님께서 파괴하셨습니다. 그 말대로 상선들이 부서져 타르시스로 갈 수 없게 되었다.